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림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림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게.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를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이 가득하게 소망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11월의 첫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영적 성장이 충만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리면서 오늘 세임 주시고 놀라우신 내려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유혹시 범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타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타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둠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홍진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반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의 시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아직 떠나지 않으며 그 사랑 버리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을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우리 앞에 전하고 기도해 내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하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어렵게 막치면서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은혜는 내가 그로부터 전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우리 함께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외치면서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께서 날리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그 선한 힘이 우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 고백할 때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신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 붙잡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심정들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과 새 회복으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여 세 번을 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선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히 불러물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을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시편에서 고백한 것 같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속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로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교회,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이 적을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세계 열방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외롭게 병상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흑한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학원 선교주일이요 기독교 교육주일인데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한 평안을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정우, 백이연, 송유빈, 정다원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기들로 온 가정의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때보다 4배로 큰 박수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저렇게 넷이나 나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출산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전도 세미나 지난 수요일 밤에도 나오신 분들은 큰 은혜 받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니까 다른 데 못 나오신 분도 꼭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자빠져 뒹군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롭고 축복받습니다. 꼭 같이 나오세요. 목장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또 이번 토요일은 새벽 기도회 모여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새벽 기도 아무리 시키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모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자는 것이니까 자식들한테 목사님이 너 보고 싶어서 꼭 오라 한다.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물질의 유산 안 물려줘도 신앙의 유산 물려주면 자동으로 복받고 크게 쓰임받으면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유산 물려받은 거 없어도 우리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셔버려. 그렇지만 얼마나 복을 받냐 이 말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오병이의 사랑에 나눔 헌금하자고 했더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눴어요. 우리 내년 말까지만 같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잖아요. 조그만 형제 사랑이다 같이 나눌 때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1000배나 1000배나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1로 해피데이 축제, 이 전도 축제 매년 하는 것이지만 다 보면 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호 제창합니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행하기로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영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직무유기요, 복지부동의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니까 자녀들하고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이 영적인 강해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자녀들 시험 치르는 그날까지 다 대입시 수능 시험 치르는 그날까지 계속합니다. 또 정기회기 감사 꼭 참석해야 내년 예산이 나옵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야 주되 1030목장 안재훈 김이나 성도님 부친이 어제 새벽에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천 대성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니까 많이 가셔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등 갖가지 사고와 질병의 위협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오늘 또 살아서 아버지 집에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위기 때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계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또한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병이의 사랑의 나눔 헌금과 갖가지 예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물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에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총같이 복된 가정들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상한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것 손을 얹고 부르질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까지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다음 주에는 저희와 한 가지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백신이 속히 상용화돼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들춰진 신천지 이단들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한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현장들마다 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죄종들 기도 성령님의 불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며 영광 누리는 복된 주간 맡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 5계명에서는 부모 존중해야 한다는, 6계명에서는 생명 존중해야 한다는, 그리고 7계명에서는 가정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8계명 지난주에는 물질 존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9계명에서는 언어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9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 여기 거짓 증거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드 샤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변조하거나 과장하는 진실을 떠난 모든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4절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 3분의 1을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7절은 간접적으로라도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특별히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름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이전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명령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타락할 때도 사탄이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간 거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면서 오늘날에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데 바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버리라고 가장 먼저 강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외일 거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여지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무너뜨려 버려요. 저는 지난 15일부터 16일에 강원도 평창에서 우리 명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당의원 수련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평창 인근을 이렇게 구경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면서 강원도가 대표하는 이 문이 있는 이효석 문학관에 들렸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을 보고 듣게 되고 이제 점심때가 돼서 거기가 봉평인데 봉평 막국수가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 먼저 이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 제일 유명한 봉평 막국수집에 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이 개인적으로
막국수들 다 시키고 또 테이블당 수육도 줬는데요. 제가 보니까 메밀 만두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말해도 다 줄 텐데, 제가 그 주문을 받는 권영순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테이블 메밀 만두 하나 추가해 주세요. 우리 주인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메밀 만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사 장로 다 앉아서 그 거짓말 한 거예요. 다 웃고 지나쳐 버렸지만 저는 그 순간 씁쓸한 여운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메밀 만두가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메밀 만두에 눈이 어두워서 목사 장로인 데서 담임 목사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돌아오면서 내내 그것이 동네 자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탄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순식간에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얀 거짓말이든지 빨간 거짓말이든지 검은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무조건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학교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것이 더 나쁜 죄예요? 엄마가 더 이상 깊이 생각도 않고 도둑질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영성이 깊은 교회 학교 어린이가 그러더래. 엄마,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 더 나쁜 거예요. 왜 거짓말이 더 나빠? 도둑질은 훔쳐온 것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하게 되면은 거짓말한 건 다시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완전히 험담하고 비방해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거짓말로 남을 중상하는 것은 혀로 행하는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게 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불행과 고통 눈물 흘리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만화가인 클래런스 데이는 소리 골든 게이츠라고 하는 글에서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이 글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황금과 같이 소중한 말을 내뱉기 전에 세 가지 문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참말인가 사실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도 거짓말을 범하지 않는 그런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이 참말인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질문해봐요. 그 말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은혜가 안 되면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것인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로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중대한 살인행위를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주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시면서 경고하게 했어요. 그러나 도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고 경고하죠. 여러분, 주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거짓말했던 걸 철저히 통회하고 잡아가고,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참말만 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거짓을 버린 다음에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을 안기다 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먼저 영적인 사람들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풀려고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만 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항상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을 풀지 않으면 사탄이 여지없이 역사해서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안겨다주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들은 예물 곡식이어서 하나님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아벨이 양을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바치지 않고 거칠이 하면서 형식적 습관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는가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새롭게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켜서 분노를 풀지 못하고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말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버려, 조금만 자기에게 상처가, 조금만 자기 손해당하고, 조금만 자기 말 안 듣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분노를 해요. 그 순간 감정이 흥분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주님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더 엄청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운전하다가도 분노를 터뜨리고 주차하면서도 시비가 붙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눈이 마주치면은 미국처럼 하이 하고 인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째려보냐고 달려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글까지도 정말 은혜롭고 이 화평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새벽에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다음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초인류 삼성을 남기고 제게 큰 별치다 그렇게 참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냐 이 말이요. 국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엄청나게 여러분도 쓰고 있는 심지어 핸드폰조차도 내가 어느 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앞서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보면요. 제가 1989년에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가보면 소니, 패나소닉 이런 일제 이 전자제품 선전하는 공항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보려고 눈 아래 깔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샘성, LG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국가적 자긍심까지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에요.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쓰는 것이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된대. 과거에 삼성에는 노조가 조직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삼성전자에서는 직업병으로 이 암으로 죽어가는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고, 용인 에버랜드를 개발할 때는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구해가지고 다 내쫓았고, 아버지 때부터 밀수와 이 탈세의 달인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이성 스캔들까지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터뜨려서 돌아가신 사람까지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해방 이래로 이 땅에 위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본인이 교도소 가든지 본인이 못 가면 자식이랑 다 집어넣는 그런 수치스러운 나라가. 그래, 지난주에도 또 한 분 들어가시게 됐잖아요. 이제 2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세계 12대 경제대국이란 대한민국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 TV 이 방송국에서는요, 전직 대통령을 암흑의 씨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것이 저 방송국의 수준이구나.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또 횡령도 크게 한 죄인들도 있고, 또 불륜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갖가지 불의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난날 대통령 전부 이인으로 세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크리스찬 국가와 이 외시가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나라와 이런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문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왜 믿는 자들까지 못 듣고 그 감정의 분노에 응어리를 끌어안고 평생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져 죽어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우리 윤영종 방소실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조회수,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나 들어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양육되고 제자되면 이것이 복된 일이죠. 또 말씀 받고 나서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싫고 어딨냐 이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안 되면 왜 은혜 안 되는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박사가 그의 명저인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나 책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되는데 3가지 훈련을 해야 돼. 첫째는 내면 훈련해야 되고, 둘째는 외면 훈련해야 되고, 셋째는 공동체 훈련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외면 훈련에 있어서 침묵 훈련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그것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을 안겨다 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는 그 얕은 지식, 그 짧은 경험, 그 충만하지 못한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최고나 된 것처럼 남에 대해서만 그저 떠들어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은혜로울 수 없고 축복될 수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말씀같이 내 마음속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주님 앞에 다 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 대해서도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차면 우리 지난날의 분노의 감정 다 치유받고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다면 세 번째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석에 보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썩은 부패하여 사용하기 부적절한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상처하고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정죄해서 죽이려는 말은 믿는 자로서 절대 쓸데없는 말들인 거예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인해서 나만 불행과 고통 속에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한 수포마켓에서 앵무새를 키웠대요.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줌마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와,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그래요. 아니, 앵무새가 자기의 인물을 평가하면서 좋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속상한 말 하니까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갔더니 와, 아줌마 다시 봐도 진짜 못생겼다 그래요. 너무 열이 받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앵무새를 키워가지고 올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는다. 이 가게 오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열이 받쳐가지고 그 앵무새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이 아줌마가 슈퍼마켓 가는 거예요.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저것이 오늘 무슨 말 할까? 교육 잘 부탁했으니까 오늘은 좋은 말 하겠지 하고 슬슬 눈치 보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뒤로부터 그 슈퍼마켓 안 갔다고 안 걸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불행에 쑥대밭 되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불화에 쑥대밭이 되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분쟁에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말은 이제는 입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운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선한 말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석에 보면 아가소스라고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말을 또 의미하지만 적절한 쓸만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 우리에게 적절한 쓸만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이에요. 평생 해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렌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명조가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기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니까 이 해양 수족관에서 이제 돌고래 쇼를 하는데 그 중에서 범고래라는 3톤 이상 되는 큰 몸집을 가진 그 우람한 이 범고래들이 아주 환상적인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켄 블렌차드가 그 조련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범고래들이 저런 현란한 이 쇼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가 말이죠. 이 훈련의 방법이 바로 well done response, 고래 반응이라는 훈련법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범고래를 데려왔을 때 그 수족관 이 야외 훈련장에서 그 수면 위에 조그만 밧줄을 놓고 그것을 건너뛰도록 해요. 이게 낮으니까 뭐 건너뛰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건너뛸 때마다 칭찬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먹이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칭찬에 범고래도 감동을 받아서 점점 밧줄을 높일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먹이를 주면서 막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떤 높이도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도 이렇게 칭찬해주면 춤을 추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말세의 마지막 때 가장 약한 것이 칭찬에 인색한 거예요.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해요? 토요일 날이나 주일 아침에 꼭 부부싸움. 한 주간 내내 말 않고 있다가 꼭 그때 터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전에 속 싹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안 들어가요. 시험에 안 빠지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철회하고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교활하다니까요. 그래 어느 집사님 네 분도 이 교회 나오다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자 남편 집사님 신앙이 약한 분이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골프채 들고 골프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 라운드를 하면서 이 골프채를 쫙 휘두르는데 속이 상한 상태에서 그걸 치니까 제대로 컨디션 되겠어요? 하필 치면은 땅바닥을 그냥 딱 내리치면서 그 진동에서 갈비뼈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딱 받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그거 봐요. 당신 아침부터 화내고 교회 안 가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요. 그런다고 또 아멘 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당신 교회 안 나가고 골프장 가더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여보, 미안해요.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네. 아까는 아멘 하지 말고 노멘이고 지금 아멘이요. 여러분,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렇게 말해.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고 당신의 상처 주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당신한테 미안해요. 이때 감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학원 선교주일이요 기독교 교육주일을 맞는다면 자식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취직의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자식이 어렵게 그래도 좀 변변치 않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걸 직장이라고 하니 좀 이 엄마 아빠 체면 좀 살려주는 그런 직장 들어가야지. 그거 들어갔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래버리면요 자식들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즘에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라 한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취직할 수 있었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말씀 준비 끝나고 TV 뉴스를 보는데 채널 A에서 참 감동적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나는 졌습니다라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광고였어요. 나는 헤어졌습니다. 나는 빚을 졌습니다. 나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채널 A가 청년 고용을 응원합니다. 한데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선한 말인 거예요. 선한 문자인 거예요. 선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가장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연례적으로 추수감사절 때 해피데이 축제를 갔습니다만 꼭 보면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해피데이 축제는 다른 때와 달리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려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하세요. 사랑하는 애들아,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응? 안 좋소? 좋잖아요. 또 치유하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 교회에 한번 같이 나가는 그게 마지막 소원이다. 이번 11월 15일 해피데이 축제 때 유명한 복화술 1인자 안재호 소장도 오고 또 그 유명한 가수 자두 사모님도 온다는데 꼭 우리 함께 가자. 강권에서 모시고, 그것이 가장 이 땅에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을 수 있다면 이 땅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말을 전파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저기 전라북도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2학년 한 여학생이 그 담임선생님 송경진 선생님이 짝꿍의 허벅지를 만지고 나에게 폭언을 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이 열이 받쳐서 그 허벅지를 만졌다는 그 여학생한테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부모님하고 이런 선생 강단 내주차야 한다고 같이 그 다음날 교장실을 찾아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이 우리 여학생들 허벅지 만지고 어깨 주무르고 했다고 그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인권부장인 체육교사에게 다 조사를 해요. 그 학교에 19명 다니 8명의 여학생. 그래서 여학생을 전부 모아놓고 했더니 7명의 여학생이 선생님이 자기들 허벅지 주무르고 어깨 만졌다고 그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그대로 경찰서에 보고가 되고 또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신고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송 교사는 거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너무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선생님을 좀 혼내주고자 했던 것인데 이 거짓말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사실을 다시 기록해가지고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명의 학부모까지 다 썼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그들이 조사를 받지 않으러 오니까 내사를 종결했지만 이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생님은 교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직위를 해제하고 전북 교원 연수원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학생들은 더 열을 내서 탄원서를 썼어요. 선생님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습니다.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선생님은 학생인권센터에 끌려다녔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 그가 30년 교직생활하면서 자기는 맡겨주는 학생들을 잘 길러서 이 나라 민족의 일꾼들로 세워야 한다는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더욱이
그가 도시 학교로서도 가르칠 수 있었지만 저기 버려진 이 시골 중학교를 택해 갔어요. 그것도 19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서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가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서 가르쳤는데 그동안의 땀과 눈물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학생들의 거짓 증오로 인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언제부터인가 식욕이 다 떨어져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지새요. 결국 마음의 고통이 와서 신경정신과 병원을까지 찾아갔어요. 약을 처방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어요. 그렇게 4개월 동안을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지난 8월 5일 오후 2시 30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메어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다 준 것을 내가 무엇으로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고. 이제는 모든 건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덮어달라고. 그 마지막 유서를 쓰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글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요, 그 마지막 목숨을 끊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 그 선생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음 한편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과 그 상처의 저항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그러나 이 모든 걸 조용히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죽음으로 끝내는 건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그는 가슴에 그 감정 어리조차도 그가 스스로 끌어안고 죽음의 길을 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북 상서 중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다 이겨내니까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상처 다 털어놓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살아갈 힘만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한 거짓말부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마음에 분노의 응어리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분노의 말 더 이상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들을 함으로 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남은 여생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공격이 들어옵니까? 무엇보다도 거짓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해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분노의 말로써 우리에게 쏟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더러운 말들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제는 선한 말만 하며 듣는 자의 은혜에 끼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저희들의 지난날 그런 사탄의 속임에 의한 남을 해하는 말들 했다면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정말 선한 말로 인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영광을 복된 여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의 수많은 거짓 증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게 하며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사탄의 속임수에 의한 어떠한 거짓말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말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